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2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지금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여기 4장에서는 속죄제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로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네 번째로는 평민 중에 하나가 범죄했을 때, 오늘은 그 네 번째 중에 이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린 양으로 이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그 평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율법에 있는 상태, 너희들이 아직 육신은 아직 옛사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지고 평강이 너희 속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 성품, 신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너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너희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말한 속죄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지금 여기에서는 속죄제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숫송아지로 드렸지만은 이제 앞에서 말한 족장은 이제 수염소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평민 중에서는 암염소로 드려지는 것을 오늘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평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가 제물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평민중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아직 그 성전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그 제사하는 방법이 달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향단에 바르고 또 남은 모든 피는 번제단에 쏟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의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이 참된 죄의 구원. 우리가 전에는 다 그러한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사망에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그 야생 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주인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족장은 이제 수염소로 드려지고 여기서 평민도 지금 족장에 드려졌던 모습과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그 제물이 다른 거죠. 앞에 족장은 수염소로 드려진 거고 여기에 지금 평민은 암염소로 드려진 것입니다. 수염소와 암염소의 차이는 수염소는 씨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하늘에 하나님의 그 씨, 즉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육체의 씨가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은혜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해 준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족장의 예물과 지금 평민의 그 예물은 거기 번제단의 중심입니다. 이들은 거기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은 밖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예수로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그곳에서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려졌던 곳, 이삭이 드려졌던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예물을 드렸을 때 잘못 드려짐으로, 잘못 드 3년 된 숫소와 암소와 또 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했는데 잘못 드려져서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재물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받으면서 내가 아브라함 내가 잘못 드렸던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 자손이 이방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런 것을 이제 말씀했던,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430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되어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했는데 그것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헤롯 왕과 함께해서 이제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림이나 둠밈을 통해서 어떠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보통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건데,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완전히 자기의 중심,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우리의 왕이다, 헤롯 왕이 예소 족속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먹물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먹은, 그러니까 완전히 표면적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거기에서 헤롯 왕을 통해서 결국은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 나라 황제에게 헤롯 왕이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 샀던 헤롯 왕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열심 나온 그들이 네 가지의 팔을 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흔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30세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3년 6개월 동안 33년,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이 30세부터 육체의
그것으로 본다면,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30세니까 430년 만에 사실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 평민의 하나를 통해서,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라 있습니다. 여호와든 예수든 우리의 구원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란 그 뜻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입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한 거고,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실제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증거했고,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증거했는데, 그들은 아직 자기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가 부자인 사람에게 자기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알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린애, 너희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냈고, 자기 자신은 떳떳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은 그 갈릴리 바다가 원래는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곳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 고기로 너희가 살았느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증거하게 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갈릴리 사람들도 별 얼마 없고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기에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자를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그런 자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의 개념은 같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그러한 존재,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그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들은 몰랐지만 너희가 그들을 통해서 표면적인 성경을 들었지만은 그 표면적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표면적인 성경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구나, 내가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구나, 이방 종교의 모습과 똑같은 거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낮은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높다고 했을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랑 같이 천국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인데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구원자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끝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그러한 여호와 예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금령 중 하나라도, 율법에서는 하지 마라,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가지는 하라. 그러니까 여기 금령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의 365가지를 말하는 거죠.
248권에 하라. 613가지 중에 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그거 보니까 360권을 하지 마라, 240권을 하라. 또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거기에 또 39조 234개 항에 이르는 또 최소의 11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최소의 11조. 그러니까 39조 234개 항은 자기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이. 성경에서 표면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모세오경에서 365가지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 365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지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 예물, 그 제물,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에서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가 전가돼서 그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부지 중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거죠.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 율법의 365가지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나눴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잘 구별해놨었지, 구별했는데 그것을 다 지켰느냐? 지키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떠한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날마다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그 많은 무수한 재물을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져왔지만은 그걸 드리면서 그 율법, 그 재물의 핵심자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재물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이 너희의 진노를 너희들이 날마다 지고 가야 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걸로 예물로 삼아. 그 범한 죄,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성신의 역사로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예물을 가져오면은, 그 예물이 뭐라고 써요? 여기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로. 흠없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상태, 율법을 어기지 아니한 상태.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범하지 아니할 사람. 그러나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요. 흠없는 암염소, 아까도 얘기했죠. 암컷 염소, 족장은 수컷 염소를 냈지만 여기 평민들은 암컷이에요. 암컷이라는 것은 밭이요, 밭이요, 받아야만이,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이 이 생명이 참된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 아까도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똑같은 거야. 이방인의 행동과 이방인의 삶과 우리는 똑같았어. 세례 요한 말이 맞아. 엘리야의 말이 맞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그 세례 요한이 말이 맞아. 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할까요? 엘리야는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엘리야가 죽지 않은 것은 아니고 엘리야도 한 번 죽은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면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면 올려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녹이나 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에녹이든 엘리야든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살아간 만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이 살아간 거.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30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과 60살로 살아간 사람, 90살로 살아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 신앙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목사가 지금 100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사의 그 각자의 이제 기본 구원은 동일하지만은 성화 구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영화 구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화 구원을 이룬 사람, 성화 구원에서 멈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화 구원에서 어느 정도 이룬 사람, 또 영화 구원에서 많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염소를 끌고 와서, 염소라는 것은, 염소는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염소는 그 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순종의 모습이고, 또 염소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염소가 옛날에 시골에서 기르면 주인이 끌고 가면은 안 따라와요. 그러면 뒤에서 몰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염소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염소도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마리의 이 가축을 통해서 정하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이 있잖아요. 육체는 옛사람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서 육체가 원하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잘 다스려서 육체가 새 사람에게 구원에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처럼 육체의 구원이 아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저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쓰임 받았던 그 육체의 어떤 그 구원만이 영원하던 것이지, 육체에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구원해요? 육체를 구원할 필요, 육체는 육체요. 육체는 이 세상에, 육체가 저 천국에,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타버리는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이 육체의 이러한 것은 하나라도 들어갈 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